길을 행하여 오늘 받은 저희의 그로 행하여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주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그로 행하여 나의 많은 죄도 용서행하여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주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그로 행하여 주가 함께라 하시며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주로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 다가도록 기도합니다. 주께 맡긴 나의 죄 영원하리라.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주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차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온전한 마음에 주 앞에 찬송하는 이천리만 믿고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어나가신 이 땅의 그림이 저 하늘 아래 보다리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온 교회에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9장 1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에 전 국내의 소유를 분리하는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본장을 통해 히스기야를 통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오늘 내게 성령의 감동 속에 늘 깨달아지고 교훈이 되어지는 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성경만 말합니다. 다른 어느 곳에도 말해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내용에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죄 속에 묶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이 대단하다, 훌륭하다, 자랑할 만하다 라는 존재가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죄 속에 노출되어 죄악의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일에 자신 본인도 모르고 이에 헌신한데 쓰임받게 하여 부당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존재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합니다. 늘 말합니다. 3대 조건만 맞으면 씨앗이 움트고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역해 주신 영적 과학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서 3가지 조건만 맞춰주면 이 놀란 죄성들이 삐집고 나옵니다. 나는 안 그렇다. 천만에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절대 그럴 수 없다. 천만에요. 늘 깨어 주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흑암 세력이 보이지 않도록 세 가지 조건을 자꾸 공경 속에 만들어줍니다. 햇빛과 적당한 온도와 습기. 이게 새싹이 움트지는 요소 3요소 아닙니까? 영적으로 이 3요소를 흑암새들이 자꾸 모든 사람들에게 갖다 줍니다. 방치하면 세상 속에 빠져버리고 내 생각 속에 빠져버리고 내 야망 속에 빠져버리면 본인도 모르게 영적으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조성이 되면 나와 관계없이 나의 삶이 지하게 소송들이 삐집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천만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이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만큼 깨달아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실에 대한 얼마만큼 해답이 있는가를 은혜를 받아야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답자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라는 사실이 고백이 되시고 깨달아집니다. 이 비밀 속에 들어가면 신앙생활 하자,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나와 살자, 기도하자,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어떤 면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인도하신다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도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모습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면 되겠지 뭐. 거의가 그 왕권을 가지고 거기서 만족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 권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보면 세계의 모든 대통령들, 지도자들 보고 있잖아요.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평민적인 삶을 백성들의 삶을 살지라도 거의가 아니 열심히 교회당에 다니는 교인들까지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세상 권력을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하고 더 그것을 누리려고 지향하고 나가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에게 멀리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글과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 부분, 이 환경을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유다왕과 바벨론은 변방에 오늘같이 말하면 양대 미국과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 그 주변에 한국과 일본과 주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연합하자 이겁니다. 자, 중국이 자꾸 일어나니까 미국에서 어떻게든지 한국과 붙들어서 중국을 자꾸 제재하자. 정치적인 알력들입니다. 동일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바벨론 왕이 지금 사신을 보내서 예물을 가지고 글을 보냅니다. 그 글 내용이 뭐냐? 힘을 합쳐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자. 이 세상이 끝나는 한 이런 역사는 계속 돌아갑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들이 열리지 합니다. 자, 이런 사실 앞에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2장 상반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 생겼어. 그렇지 않아도 큰 두려워 떨고 있는데 힘을 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힘을 합쳐 강력으로 앞서자 이럽니다. 얼마나 힘이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냥 기뻐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힘을 여기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모두 그렇습니다. 세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참으로 힘 있는 자들이 나를 도와주겠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자들이 어디 있는가? 그런 환경에 어디 있는가? 이거 참으로 정신들없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 중반절 보면 이 사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이럴까요? 다들 어떻게 힘이 있다. 봐라. 자랑합니다. 이 힘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힘 합치면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저 아수르를 이길 수도 있겠다. 일본과 우리나라 힘을 합쳐서 중국을 제거하고 저 러시아를 제거하고 저 반대파들을 우리가 대적하자. 이런 흐름이 지구 역사가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지구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지난주에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살아라. 내가 너를 부를 테니 빨리 모든 친척들에게 유서를 쓰라.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가지고 15년 동안 지금 연장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네가 자랑하는 힘, 무기, 보화, 금, 세상 모든 그 모든 요소들을 자랑하기보다 사신이 왔다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힘, 바벨론의 왕에서 보내신 사신들이 왔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내 자랑, 그보다는 가지고 있는 권력자랑, 그보다는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세상적인 힘을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성경은 뭐라, 역사는 뭐라 하십니까? 이 바벨론한테 사기합시잖아요. 다 보여준 것 가지고 다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찾아가지고 처참하게 모든 걸 제압해서 끌고 가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래서 바벨론 속에 들어가서 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이. 근데 그 다니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뭐를 착하게 또래가 지혜가 있었다가 아니죠. 유일하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런 포로를 앞에 간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다니엘을 살렸다는 사실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말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렇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실체로 실존하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발견한 겁니다. 늘 말합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복음을 전하는 계속 들은 자에게 5분간만 호흡을 하지 못하면 우리 죽는다. 5분간만 내 심장의 고동이 멈추면 우리는 죽는다. 근데 내 힘으로 호흡을 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고동을, 심장의 고동을 계속 운동시킵니까? 그 힘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 들은 자마다 증거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아예 생각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오늘 성도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보다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세상 것, 가지고 있는 세상 것, 이것 자랑하나 정신없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세를 통해서 주는 오늘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뭐가 그게 잘못입니까? 당연합니다. 세상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만큼은 이런 모든 만남 속에 입만 벌리면 귀에만 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체험을 가진 이 놀라운 믿음의 체험들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저 하루 종일 내 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그래서 조금 얻어지면 막 자신도 모르게 방향 교만해져 버리고 지가 잘난 것처럼. 그 모든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인간들의 결과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 영적 세계에 흑암 세계에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 독재자들, 각국의 나라들, 대통령들 보세요. 그래봐야 3, 40년 길어봐야 그래봐야 몇 년 살아가는 그 위치에서 그게 전부이냐. 그거 가지고 얼마나 오만들을 떱니까. 그들뿐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희생이야.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하라 이겁니다. 오늘 주신 교훈입니다. 정말로 나의 삶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얼마나 체험을 하고 얼마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모르는 내 주변 삶 속에 만남 속에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독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런 걸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디오는 겉모습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까지, 영적 상태까지 전부 다 녹화됩니다. 변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백부자 심판대에서 내 삶을 털어놓고 심판합니다. 네가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두 번째입니다. 시스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 하나님의 은혜보다 가지고 있는 잠시 있다 없어지고 마는 세상 소유를 더 주장합니다. 더 자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 38장 5절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시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연장받아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다시 살아서 15년 동안 연장된 삶을 산다면 얼마나 감사하면서 이 일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시스기야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가 잘 나가서 더 사는 것처럼 착각이 되어줍니다. 왜 그렇죠? 흑암세력이 문합니다. 자꾸 하나님 모르게 합니다. 아니야! 네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내 중심으로 자꾸 세상 문화가, 흑암 문화가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이렇게 장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죽으면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흑한 남극과 북극에서 빨가벗고 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더우면 그런 옷을 입고 살아잖아요. 뭐죠?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환경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랍니다. 육신 입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흑암세력에 끌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럴 것 같으죠. 저는 어머니의 은혜로 어머니의 등 옆에 가지고 교회를 출석시켜가지고 초등학교 1년 동안은 진짜로 열심으로 교회 다녔어요. 저는 한번 성격이 한번 하면 또 계속 해버립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세상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못하는 것 없이 달리기, 운동, 예능, 노래, 주판, 산수 모든 분야에서 나보다 뛰어난 그런 환경 내에 살게 하더라. 몰랐죠?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죠. 크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장 가까이면서 활동하고 같이 놀았던 불신자, 그 영혼을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증가할 이유도 몰랐잖아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자 사상 속에 빠져 불신자 친구 따라서 끌려갑니다.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그게 재밌었어요. 어느 날 그 불신자를 따라서 이제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던 교회도 가끔 한 번씩 빠져버리고 중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또 잘 사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저주입니다. 불신자들 그들과 함께 사니까 정말로 사상적인 재미가 있잖아요. 저는 또 노는 것도 누구보다도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내 인생에 모든 저주가 들어오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던 나를 어느 날 안 나오니까 나를 맡아 가르쳤던 교회 중학교 교사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의 이름 성이 오철한 집사가 있었는데 그분도 나중에 목사가 됐더라고요. 주일만 되면 나를 데려오려고 저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모습 봅니다. 도망갔다니까. 뒤에서 도망가버렸다니까. 나중에 너무나 죄송해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분을 시골 가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저없이 무지해서 목사님 그때 그 모습을 거부하고 제가 도망가 용서해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주변에 내 얘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나를 계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알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임원의 비밀 주신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끌려간다니까. 베드로처럼 아니요 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것만 해.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흑암 세상 나라를 장악하는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에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구도 예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가면 어떻게 하냐? 세상적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세상적으로 장차가 됐는데 세상적으로 판검사가 됐는데 그러면 됐지. 그게 됐을까요?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것 때문에 영원한 불모습. 아니 이 땅에서도 어느 날 그래봐야 3, 4년 몇십 년 살아가는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고통, 저주, 죽음,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이 갖다 놓은 어둠의 세력들의 뿌리들이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이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10여 년 동안 수원에 연장됐다면 이 사실에 감격하고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으면 목숨을 다하여 정성과 뜻을 모두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사는데 몰입을 했을 때인데 금세 잊어버립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망각해버려요. 심지어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사는 것처럼 착하게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흑암 세력들이 그렇게 자꾸 속이고 있다.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하나같이 된다. 세상 문화가 이 문화라잖아요. 하나같이 되는 문화. 사람이 어떻게 하나같이 됩니까? 네 멋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줘준다 이 얘기입니다. 좀 그러고 있잖아요. 모두가 자기 생각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같이 사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모습이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삶의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보이지도 않지만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이 되죠. 매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기도하기 전 시간이 많아가지고 기도합니까? 진짜로 존경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무엇인가를 어떤 존재를 깨닫는 자들만이 시간을 내요 24시 하나님의 임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인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15년 연장받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지금 사신들을 그들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조그만 것 남보다 갖지 않은 거 가지고 그것 자랑하려고 정신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만큼도 호호호 하면서 자랑하려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자랑하려고 정신 없잖아요. 남들이 다른 그 위치에 있어 보세요. 그걸 자랑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어깨 힘들어하고 목이 힘들어하고 말이 힘들어가고 눈이 힘들어가고 이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원죄 속에 노출되어 버린 인생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보면 궁정과 국내의 소유를 모든 소유를 보이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금은금 모든 무기가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정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하나같이 숨기지 않고 전부 이겨놓고 자랑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질책이 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15년 동안 연장받은 히스기야라면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데 15년 동안에 내가 당신을 보고 있다. 당신도 고향의 아들랑 저 유대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연장된 15년을 살고 있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 나를 연장시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자랑하고 말하고 증거할 터인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세상 것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뿐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내가 만난 나의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나를 내 영혼을 구원시킨 구주 예수님을 얼마만큼 말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입도 뻗고 못하고 있잖아요. 상대 기분 날까 봐서 거기에 크게 얘기는 내가 그냥 배려해 주고처럼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믿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우리 어머니, 믿음 있는 우리 어머님이 그 아버지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그러게 기도하면서 말하고 증거하는지 저는 보면서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핍박이요, 그 당시에는 환란이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 그 기도를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죽기 전에 노년에는 동네 다니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어머니의 그 믿음 때문에. 성도의 삶과 자랑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성도의 삶의 가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라. 얘기하는 것만큼 내 삶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저 세상 것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아하는 곳 돌아다니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그리하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이 사실 얼마만큼 확신 가지고 사느냐 말이에요. 나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성도의 삶과 자랑이 무엇이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영혼 속에 이게 꿈틀거리느냐 있느냐 말입니다.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게 삶이 돼요.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듯이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비밀, 임만의 비밀을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내 일심적인 고통이 올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임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자랑과 삶의 내용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히스기야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랑 속에 빠져버린,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끌고 가는 흑암세력의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흑암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누가 자연의 환경을 거슬려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서만 말하니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세상 임금을 통치하고 있는 이 통치 속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끌려가는 겁니다. 통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배경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오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는 작은 믿음의 아들이야. 다니엘이 그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 그 하나님을, 그부터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핍박과 환난되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총리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다니엘이 유대했다가 아니잖아요. 다니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표출되고 있잖아요. 늘 기도합니다. 3대째 주신 증거. 아니 3대째 주신 증거가 뭘까? 기도해봐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3대째, 믿음의 3대째 주신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자리에 서게 하여 기도해보라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 속에, 그 속에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몰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의 목표, 이 삶의 가치, 이 삶의 방법, 삶의 내용이 된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흑암문화나 어둠의 세들은 하나님의 자랑보다는 자기 자랑 속에 빠져서 네가 하는 같이 되라, 네가 하는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세상을 자꾸는 문화입니다. 교회까지도 파고들어서, 복음이 임해진 교회까지도 파고들어가서 자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존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됩니까? 이겁니다. 내 생각 내 멋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같이 가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멋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같이 감히 자랐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 같은 나 같은 것이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같이 살고 있단 말이야.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산단 말이야. 내 생각 내 뜻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이거 가지고 몸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같이 사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니까 흑암 문화가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세상에 살만한 곳입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영원한 무대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복음의 희미한 교회까지도 세상에다 하늘나라 건설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잘못돼도 엄청 잘못되고, 이 말씀은 이미 결론 지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의 부대가 아니라, 오늘 시야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하늘나라 가려고 준비를 했던 것이 이게 본질입니다. 뭐가 세상에서 이렇게 좋다고 세상에서 더 사보려고 듣기도 합니까? 하나님도 그것도 그 응답도 주시잖아요. 그 응답이 축복의 응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늘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하늘나라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너 와라. 아 이거 안 가려고 별짓 다 하잖아요. 안 가려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을 뭔가를 알지 못하고 세상 문화 속에, 흑암세력의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쩌들어가지고 세상 것이 그렇게 좋고 세상 부귀영화를 주면서 네가 나에게 김가고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리라. 이렇게 세상 것 가지고 좀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열어주신 것이 유일하게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게 한 구원의 시대. 한 번밖에 없는 누구나가 죽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주어진 구원의 시대. 그러므로 이 세상을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면
세상은 작은 신녀로 살기 좋고 편하고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지금. 그런데 성경은 자꾸만 악한 세대로 지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보는 눈이 기도 속에서 좀 응답들이 보여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꾸만 악한 세대로 지달려갑니다. 그 외에 누가 있습니까?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마지막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대해 계시록에 설명이 돼주고 있잖아요. 재앙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정신없잖아요. 고통의 때가 이르리.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뭐가 세상에 이렇게 살만합니까? 여기 마세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 그래서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존재의 가치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리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됩니다. 들어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에이 그래도 세상이 좋지. 에이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텐데. 에이 그래도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하고 싶은데. 나 자신부터 자꾸 그렇게 끌려. 성도를 이런 세상에서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으로 고맙고 복음으로 고맙던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내 얘기 들어주는 불신자 기회만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 일을 하게 하여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 보면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오고 분쟁도 오는 것 같지만 이 일을 잘하도록 100배로 축복하리라. 저는 어머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보면서 자랐습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한 번 기도하면 됐지. 저는 불을 자꾸 제 떼드렸어요. 내가 막나니까 얘야 불 좀 떼라. 가마솥 밥 하는 건 밥 짓는 건 누구보다 지금껏 감각이 아마 대사를 할 겁니다. 불을 그러면은 떼는 불을 장하고 놨다. 조금만 다시 밥을 자친다고 하잖아요. 따다다다다 누룽지 이런 소리들. 그걸 기가 막혀 맞춰야 밥을 맞자.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님이 오셔서 커다란 죽을 가지고 소뚜껑을 그처럼 짱 소리가 나잖아요. 기름 무럭무럭하는 밥솥에 십자가를 탁 그어놓고 죽어버려. 거기서 발을 하나 올려놓고 붓도망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뜨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입안 먹는 내 남자는 누구누구 첫누나부터 막내의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믿고 복받게 달라. 이러고 밥을 줍니다. 우리 아버님은 시조를 흥이 좀 많으셨나 봐요. 혼자 앉으면 이렇게 약간 시조를 잘 읊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 기도소에 뭐 참 그래도 미친 듯 저거 미친 짓 한다고 핀잔을 삽니다. 자 그래가지고 밥을 퍼가지고 와서 밥을 먹으면 한 번 기도했으니까 그냥 속으로 묵상하면 됐지. 그래도 또 한쪽도 그 밥상머리에서 또 그것도 묵상기도 하면 괜찮은데 우리 어머니는 묵상기도 하면 법이 없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입안 먹는 내 남자는 이름 부르면서 입안 먹고 예수 믿게 해라.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거부가 되잖아요. 어느 날은 그냥 밥상에는 날아가 버립니다. 바닥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 얘기를 했더니 내 친구란 놈이 그 친구 따라서 내 강남 따라 친구가 내가 세상 나갔던 그 친구였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그 마당에 떨어진 박스 가운데 가서 거기서 먹어야 돼요. 이러고 이투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내기 나와 함께 사는 내 주변 내 친척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달라. 간절성입니다. 간절성. 그 기도를 하나님 드시다.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세상 끝이 있습니다. 언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다. 천만년 만만년 영원토록 이 세상이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해 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까지도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멋있는 말이 같지만 원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니까 사람에서 흑암세력에 끌려가는 그런 사고 속에서 내려진 얘기들입니다. 그러므로 또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게
응답하신 어마어마한 응답. 지구촌하고 세상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사람 영적 메시지. 창세기 3장 2절 7절에 근거를 해서 이 땅의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세 가지 근본 문제. 누구도 이해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 이것 때문에 고통, 쓰고 저주,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세 가지 근원적인 문제. 이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이건 물고기와 물을 떠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로 인하여 기회가 됐다 싶어 아주 악한 마귀에게 법적으로 죄와 삶의 운명의 법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법으로 묶여버린 거지. 운명 속에 묶여버린단 말이야. 똑똑한 자들은 무슨 운명이 있느냐 이러고 있잖아요. 뒷단에는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놈의 운명이냐 이러고 있잖아요. 천만에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상태는 누가 그 사람들이 묶어놨단 말이에요.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결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하나님 말씀이 찾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여? 착하게 산다고 천만입니다. 교통주로 살겠다고 천만입니다. 물론 착하게 살고 교통주로 살기 위해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여기서 운명에서 법적으로 빠져나올 길이 없단 말이에요.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사형운동을 받던 자가 대통령 특사로 법적으로 사면시키면 끝나버리잖아요. 법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영적 소속이 바뀌어진 이 문제. 이 문제는 착하게 산다고 윤리운동, 구제운동, 교리운동 이런 운동을 펴서 되는 턱도 문제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있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묶여버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묶여버린 아담과 하에게 새로운 새 언약을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면서 세상을 열어놓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인데 우리 스스로 해결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결자 대신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세 가지 근본 문제 해답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약속을 해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증된 사건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법적으로 여기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에는 뭐를 강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상 근본 문제 해답이란 얘기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거. 수백 번 수천 번 읽었죠. 몰랐다니까요.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많이 아하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세 가지 근본 문제 해답이란 얘기구나.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예수 이름만이고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아멘. 이게 내 육신적인 목숨하고도 바꿔도 괜찮은 유일한 놀란 고백이 된다. 다니엘이 이 비밀을 갖고 목숨 걸고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로 함께하시는 현장이 다니엘의 보레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찌그만 교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응답, 지구촌하고 밟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 이걸 가지고 저는 오늘 온라인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들었습니다. 계속 들립니다. 24시 들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깨어나서 쓸데없이 세상 것 잔소리하자고 세상 것 교제하는 거는 그냥 저 땅에 그냥 깨어나서 내가 할 얘기만 해요. 계속 들립니다. 그들에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미쳤다고 하겠죠. 자꾸 사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몇 살이냐 사진 보내달라.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 맨 처음에 예수님의 아바타를 올려놓은 것처럼 그것으로 내 사진이 되지나니 이렇게 그거 답변하기도 귀찮아요. 누가 잘났다고 내 사진이 그렇게 뭐 자랑하는 건가. 내 사진보다 예수님의 아바타를 자랑하고 있으니 예수님 믿으세요. 내게 주신 전도 현장이라니까 24시 얼마든지 끊임없이 얼마나 편한 전도 현장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전도 현장을 주셨습니까? 세상 여기에서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비난받습니까? 얼마나 비난받습니까? 거기서 온라인에서 비난해요. 미친놈이라고 별로 욕하는다고 일본 애들은 뭐 그렇게 쏘아냈었더라. 그러건 말건 말씀은 정리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보다 세상 소유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보다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임만의 비밀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자리에 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남의 비밀을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아담의 영생으로 태어나는 이 본질이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의 비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를 진짜로 내 영혼에 영접하는 순간 내 영혼이 거듭남의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노라. 이 비밀이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입만 열면 이 사실을 말하고 증거하고 증인된 가치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절대 잊지 말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 나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무엇을 자랑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자랑하며 간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되어져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의 삶의 고백 나의 삶의 가치 나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이제 사자들이 오시카 어둠을 잊지 주의 들고는 해서 사자들이 어둠에 비비자네 밝게 비춰 이제 사자들이 선한 살려기 하여 힘을 내 주 함께 하시게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해 어둠에 비비쳐 이제 사자들이 어둠에 비비쳐 내려는 밝게 비쳐 이제 사자들이 주의 묻과 같은 마음 순종하여 이들을 점하여 산을 넘고 물들는 힘을 다하여 어둠에 비비쳐 이제 사자들이 어둠에 비비쳐
이제 사랑이 공손한 무열이나 했다 끝에 주님만을 위하여 너를 못보는 힘에서해 우리의 믿음처럼 이제 사랑을 위해 우리의 믿음처럼 내 날개비처럼 이제 사랑을 위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소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는 이름 일어나야 주시오 우리들의 근대 다용서 없이 도시험에 그대 마시고 아니면서 구원하소서 질문.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심 속에서 오늘 시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결단코 잊지 말고 항상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자랑거리보다 소유의 자랑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랑하며 자기 자랑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